4월 5일 수요일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려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무죄함을 알고도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깁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종교적인 제목은 로마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로마로부터 반역을 도모했느냐? 라는 그런 신문인 동시에 유대 민족의 독립투사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경멸이지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낙의 새끼를 타심으로 성취하신 왕의 입성 예언을 다시금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형을 언도받을 죄목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거짓 고소에 침묵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고 억울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침묵과 비폭력 그리고 자기 부정이 적극적인 변호보다 더 절실하고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예수께 환호했던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로 변모합니다. 무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예요.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에 저항하여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가 예수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의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아내가 조언했지만 빌라도는 밀란으로 인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악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바라바 대신 무죄한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넘깁니다. 물로 손을 씻어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긴 죄가 결코 씻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도 그 책임을 자손들에게까지 떠넘기지만 자손들의 때에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은 주 70년이죠.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어질 심판입니다. 네, 결판이 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재판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소 사유도 예수가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큰 혼란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이 헤롯한테도 그랬고 빌라도한테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한테 호의를 보여준 빌라도의 목적도 정치적입니다. 정치범 바라바와 예수를 동시에 올려두고 선택의 기준은 민심이었어요. 따라서 결과의 책임 역시 무리의 몫입니다. 빌라도의
태도와 그의 아내의 꿈은 예수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팩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의 왕이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친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위험인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빌라도는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뭐 비꼬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시인하는 거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진짜 대답은 당신이 말하고 있어. 그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개념이 완전 다르죠. 예수는 단지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죠. 혈통적인 왕도 아니죠. 민족적인 왕도 아니죠. 네. 빌라도가 한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부인하는 거예요. 네. 빌라도는 예수를 향한 고소가 유대교 내부에서 생긴 시기와 질투의 산물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의 아내가 또 뭐 예수님 옳은 사람이에요. 거느리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치꾼 빌라도는 민심을 염려해서 결국 예수를 넘겨주죠. 자기 책임을 면하는 데만 급급한 빌라도, 비겁한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 책임을 면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 비겁한 사람.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유대교의 반발을 사지 않은 채 이 사건이 좀 마무리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빌라도. 그 역시 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요. 오직 로마라는 체제의 유지와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게요, 부정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 아니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되고요, 부정할 땐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맙시다. 빌라도처럼 비겁한 자가 되지 맙시다.